저는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는 사랑하는 이를 죽음에 뺏기고 로즈 힐에서 돌아설 때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별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 땅속에서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먹을 푹 끈쥐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우주 속에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생명이 최고 승리자입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해봅시다. 이 우주 속에서의 최고 승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 한마디 위해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잠 1분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무덤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끝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진미할 때마다 저는 반드시 누우신 고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분과 나의 정리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악수라고 할까요? 좌우지간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치가 들어요. 너무 차고 너무 딱딱해서 야,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50년에 어디가 있을까요? 땅속에서 가루가 돼요.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10,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흙 흔적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제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 모실 때 육체도 살아요. 우리는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낙원에 주님과 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는 화장을 하건 물고기가 잡아먹건 뭐 창에 찔려 죽건 뭐에 죽건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땅에서 그 뼈조각을 내줘야 되고 세상의 모든 공중에서 그 가루를 다 내어줄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부활하고 우리 영혼은 당연히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기까지 참 얼마나 저는 고민했는지 알아요.
제가 소위 문학을 한 사람입니다. 해결은 문학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보세요. 그 해답이 반줄이라도 나와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도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한다는 것이지, 무슨 공상소설같이 그냥 괜히 생명이 생겨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똑똑히 알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함으로 죄 많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중에 한 부류는 반드시 울릴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제자 중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도마 중에 하나라든지, 분명히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 합시다. 20장 1절에서 18절,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일 지난 후, 그럼 주일을 말해요. 안식일은 자기들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지난 후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말해요. 그날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 캄캄한 새벽에 그 무서운 시체들이 있는 자리로 이 여자는 거기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무덤에, 그 나라 무덤은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무덤에 그건 자연 천연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선반을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죽는 순서대로 밑에다 그 선반에 넣고 그 대신 향료를 많이 바르고 몰약을 많이 바르고 해서 그들의 풍선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마포로 잘 감싸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거기 돌로 만든 거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한번 넣고, 그래서 그런 무덤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돈이 없고 죄 많이 짓고 잘못된 사람들은 저 흰농 골짜기에다 그냥 갖다, 그냥 흰역병자 같은 거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디 제대로 무덤에 들어도 못 가보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장례식을 왕같이 하시기 위해서 100근을 이걸 뿌리고 뭘 했지만, 안식일 전에는 반드시 시체를 치워야 되는 자들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급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이 여성 서너 명이 그분 주위에서 그 피로 채찍으로 찢어지고 상하고 끔찍한 몸을 제대로 닦을 사입도 없이 그냥 향유 붓고 뭐하고 곧바로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만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그냥 계속 주님께서 그 핏자국 부활하신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찢어진 몸, 핏자국이 낭자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씻어도 드리지 못한 그 몸을 계속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아침 캄캄하게 향품을 품에 안고 주님이 누워 계신 이 사람은 주님의 시체를 찾아서 여자가 거기로 갔습니다. 가보니 이게 돌이 굴려져 있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 돌로 무덤을 이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돌 다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뱉어보니까 시체가 없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모든 이 땅에서의 무슨 관계, 메모리 이런 것을 다 정지한다는 의미야. 근데 시체를 못 찾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시체를 못 찾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망자의 관계가 끝나질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뭔지. 그래서 필히 시체는 찾아서 우리가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풍습인데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곧바로 뒤돌아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가서 야, 우리 주님 없어졌다. 둘이,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왜 이 기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가짜로 기록한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아니면 뭐 보지도 않고 기록한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사기꾼같이 쓴 것인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때 당당히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동작 하나하나, 무덤 속의 상태 하나하나가 사기 날조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라. 왜? 이들은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서 둘이 각 뛰었어요. 여기 보면 요한이가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해서 들어봤더니 세마포가 풍선같이 이렇게 되는데 누가 휙 빠져나간 그런 것이에요. 머리에 쌌던 수건이 이렇게 찰게 켜져 있어. 없다. 베드로가 와서 보고 그 사람은 그 두 말도 없이 뛰어들어와.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야, 이거 분명히 우리를 또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저것들이, 원수들이 잡아간 게 분명히, 우리가 안 잡아갔으면 원수들이지 누구냐. 그럼 저 원수들이 저렇게 가져간 거라면 이러점 좋으냐. 빨리 집에 가서 숨자. 그리고 둘이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숨어버렸어. 근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여성이에요. 그 여자는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막달라라는 것은 퇴폐와 향락이 드글드글 끓는 아주 천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게다가 7 귀신이 씌운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 그 7 귀신을 쫓아주고 그 여자에게 새 삶을 준 이래로, 이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나 주님 가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에게 뭐든지 대접하고 주님을 뭐든지 잘해드리고, 주님 외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그런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잔혹한 죽음을 봤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죽은 예수님도 산 예수님도 똑같은 나의 주예요. 저는 가슴이, 죽은 시체 예수님도, 살아서 나를 고쳐준 예수님도, My Lord, 나의 주, 나의 전부,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서 혼자 참으로 애끓게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자여, 왜 우느냐? 무엇을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가져갔으면 내게로 주시옵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아멘. 뭔 말인지 알죠? 나는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난 이렇게 피와 살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인간에 대해서
죄를 이해하는 이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도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를 까발기기만 하고 계속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발치도 못 가본 사람.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지, 저 여자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인 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하고 뭐 하려면 이 인맥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인맥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인맥은 이 세상의 어느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한 인맥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은 죽음도 무섭지 않고, 어떤 병마와 어떤 고통 속에서 딱 잡고 기도 딱 한마디 해주면 그는 살아나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더니,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알겠습니까?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알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별적인 종교예요. 단체로 구원받고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사람씩 찾아와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다 부셔버리고, 옛사람 다 말끔히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이름 한번 좀 말씀드려 볼래요? 주님, 내 이름이 뭐지요?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틀림없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 손바닥에 새겨 놓는다 하셨으니 수만 년이 흘러도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이름도 다 없어지고 세상에서는 내 뼈가루 하나 사라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기 오른손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 실력으로 믿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셔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뭐냐?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선 이렇게 하나님이 떨어질 때 믿어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귀가 번쩍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괜히 기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쫓아가고 싶고 막이는 것은 싫어. 이것이 성령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매일매일 믿는 생활을 날마다 더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목소리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모양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으니까요. 왜? 이미 부활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요 영화의 몸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영화인데 영화의 몸으로 변해요. 그건 이 세상에 어울리는 육체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한 백성의 몸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영화의 과정을 또 밟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그 참혹한 꼴로 주님을 잃은 것을 주님은 아시고 제일 먼저 그 창녀에게, 그것도 여자, 지 없어. 이후에 교회의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누구냐? 자자손손이 기독교 역사에 쭉 내려갈 것이야. 그럼 이런 창녀 예수님도 아세요. 누가 최초의 부활 목격자가 될지 알아. 그러나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그가 부활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그룹이 10명의 제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9절에서 23절에 나와. 그 자리는 왜 10명이냐? 가룟 유다는 벌써 없어지고 아마 자살했겠지. 목매달아 죽어서 그 피밭에 창자가 터져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길 피밭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에게 조금 이따 할 테지만은 이들은요 지금 대낮에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안식 후 이른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이거 정말 무서워.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 그리고 꽁꽁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에 문이 다 그대로 잠겨 있는데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뭐 먹을 것 좀 날 가져와라. 그러니까 구운 물고기하고 그 뭘 좀 꿀이라 그랬더라. 그걸 좀 주님 앞에 가줄까? 그걸 다 잡셨다서 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 그런 걸 먹습니까? 실제로 입으로 넣어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도 그들이 무서워하고 유령으로 알고 너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느라고 그런 것까지 잡수시면서 저들에게 그것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셨을까? 주님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하시고 하나도 안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주시러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에겐 첫날 왜 오셨냐? 저녁 때쯤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야.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랴. 그러니까 사제권까지 줘요. 사제권까지 이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같은 권세를 저들에게 주시면서 성령 혹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충만하라. 저들을 그렇게 시킬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혀 다른 것이 이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요 무서울 때마다 공포에 떨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내 기분대로 믿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께서 친히하신 신약 성경에 빨간 줄로 된 것은 다 주님이 친히하신 말. 이런 말들은 그냥 그대로 삼켜서 믿으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마지막 도마입니다. 도마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도마는 어쩜 이렇게 우리하고 같은지 몰라. 24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안 믿는 마음을 두 개 다 갖고 있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너무 내 생각이 강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다 옳은 것이야. 내 생각에는 절대로 옳은 것이 없어. 성경이 무슨 말하면 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이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 머리에 입력도 돼 있질 않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콘크리트야. 저는 그런 사람하고 1분도 서서 말하기가 싫어. 한 번은 그냥 베이글 가게 앞에 아침에 앉아서 베이글 한쪽 먹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오더니 무조건 내 눈을 뚝뚝 진짜 눈을 뚝뚝뚝 흘리고 제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해. 근데 나도 이거 뭔지 알겠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오는 것이야. 나도 뚝뚝뚝 울면서 베이글 바짝 나누면서 먹이고 먹고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갔어. 서로 자기 갈 길 갔어. 그게 뭔데?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이것이 주 안에서의 그래도 도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만 오라. 뭐든지 자기만 오라. 어찌 지고집만 부리는지. 뭐라 그러냐? 야,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봤어. 우리가 여기 주님이 여기 오셨어.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노라. 평소에도 꼬짱꼬짱해요. 얼굴만 봐도 다 보여. 저는 도마 얼굴 그리라 그러면 착 그려내겠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드레 후에 거의 일주일 지나서 똑같은 거의 그 시간에 샬롬 도마도 다 씻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오늘날 영화해 주시는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도 이런 것이 은연중 있어. 은연중. 아니 뭐 부활 있으려고? 예, 부활 있어요. 초자연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활 같은 건 짭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부활 같은 건 사람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뭐하고 잘난 머리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요. 왜? 그분은 만유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도마처럼 가지고 의심하고 어쩌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만유의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이유도 없이 묻지도 말고 우리는 믿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샬롬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낱낱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 말 하나, 우리 숨소리 하나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다 내 얘기 아니에요? 다 내 얘기 아니냐고. 다 듣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야. 그냥 들어서 믿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의 말도 들어서 믿는 자들이야.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면, 영생을 주시려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직접 찾아서 믿어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뜻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없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눈으로 보려고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님 어쨌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들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알았죠?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얼마든지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고집을 그렇게 부렸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정말 본질을 봤어요. 태초에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죽음에서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대단원을 내려요. 그 다음에 21장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보고시키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건 부록과 같아요. 여기서 끝나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세짐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지혜를 오늘 우리를 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